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응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7장 7절로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롭고 복되고 지혜로운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평안함이 함께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계에도 그 나름대로의 형통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형통. 그러나 과연 그 중심에 평안함이 있는가? 주의 백성들은 형통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함,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샘솟는 듯한 평안함.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하십시오. 더불어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형통과 평안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면 정말 군복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등병입니다. 이등병. 금방 들어온, 훈련소에 처음 들어온. 그런데 훈련소 끝날 때쯤 조금 어울립니다. 1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제대할 때가 되면 그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이란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의의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형통한가 평안한가, 어떤 말을 하는가. 말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 줍니다. 이게 말이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지나친 말, 이것은 오만한 말, 분수에 넘치는 말입니다. 오만하고 분수에 넘친 말을 미련하다고 이미 인정된 사람, 저 사람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그런 사람이 오만한 말을 할 때도 그것이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존귀함이 보입니다. 말로 평가받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영역이죠. 짐승은 그렇지 않죠. 오직 사람만 말하는 것,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이 참으로 진주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존귀합니다. 여러분, 삶이 속될 말로 개걸스러우면 존귀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사냐를 보면 그것이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 선한 사람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단과 복음적인 교회와 우상숭배자와 복음적인 성도들 어떻게 구별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비유적 말인데,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자. 임자라는 것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뇌물이 보석 같은 거예요.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뇌물 받고 불의한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는 형통, 잘못된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악이 아닌 선의 형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가 아닌 의의 형통을 위해서 기꺼이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삶의 형통이 아닌 진실의 형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순간 내 눈앞에 형통을 위해서 그건 불의한 거죠. 뇌물을 우리가 좋아하거나 탐심의 노예가 되거나 탐욕에 이끌리면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말씀과 복음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진리, 복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의 삭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방임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바로 서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것도 이간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불완전하듯 그도 불완전합니다.
덮어주고 사랑할 때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